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여러분들도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따라 어둡다라는 느낌이 드네.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에 이르는 이유 한 19가지를 한 1년이 넘도록 여러분들과 묵상해 오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꼭 이렇게 막 뭔가 연결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본 적은 없지만 영적인 주파수를 이렇게 느껴볼 때 저는 상당히 내 스스로는 저는 참 심각합니다. 그냥 내 열심을 들고 교회만 잘 다니면 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조금은 성경적이질 못해도 뭐 문제가 있겠나. 선풍기 좀 꺼버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이면서도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살합니다. 뭐 꼭 굳이 어떻게 우리가 100% 성경적일 수가 있어. 뭐 그렇게 여러분 합리화해 가면서 이렇게 저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오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자꾸 비판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천국에 부를 수가 있을까 할 만큼 고민된 사람들,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라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나야 얼른 다 먹어버려. 그걸 조금씩 막 비워 먹으니까 이뻐 죽겠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심각해 보여요.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두고서 오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았는데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죠. 보아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안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곳에도 성경 한 장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봐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없거든요. 상관없어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누구는 눈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세포로, 누구는 머리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한 6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내년에도 이 구절을 들고 60시간을 해대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나는 그렇게 1년 동안을 이 한 구절을 들고서 싸워낼 수 있을까? 좀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뭔 의미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한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듯한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누구보다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 이 기준과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게 기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듯한데 전혀 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모습이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선한 사람 같은데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땐 무섭거나 싸납고 악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여 동안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한 19가지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말세의 고통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말이 여러분들을 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성경 안 보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컷 들었는데도 이게 내게서 되어지질 않아. 그러면 이것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 심판의,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 되어졌다면 이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되어지지도 않고서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고도 심각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도 심각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전도 한 번 안 하고도 심각하지 않아. 신앙생활 점검표를 하라 해도 그건 뭐 잘하는 쟤들이 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여기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뿐이에요. 전문용어 딱 나가면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지금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 그때 너 목사를 통해서 들었잖아. 너 부인할 수가 없어. 야, 네가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누구보다 목소리 크고 누구보다 다혈질이고 누구보다 그렇게 억센 누구 목사에게 그렇게 목이 탈절하고 외치도록 만들어서 네가 이야기했더니 너는 듣는 채 마는 채 했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여기 있으시겠죠. 믿어보려고 오셨다면 여러분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래?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왜 저래? 경건의 모양은 가졌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한 1000번은 곱씹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한 1000번만 곱씹어 봐요. 내가 보입니다. 나 경건의 능력이 있나? 경건의 능력이 있나? 없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나한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교회는 다녀. 주일날 교회는 와. 성경은 들었어. 근데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종교인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벅적 지금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어. 너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면서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지금 우리를 보면서 심각한데 정작 심각해야 할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태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야 합니다.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들고서 심각해야 합니다. 전 요즘에요 막 교회를 보면서 막 심각해요. 사모님 옆에서 아니 맡겼다면서 초월한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렇지, 맡겼지, 초월하고 있지. 뭐 한 사람만 남아도 된다면서 그지, 한 사람만 남아도, 당신 한 사람만 남아도 되지. 근데요 막 이게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보면 너 나 진짜 믿음이 있나? 야, 손 목사 네 믿음이 있어? 어제도 우리 산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4명이서 1년을 예배를 드렸으면서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아니 이 지하에 개척해 놓고 4명이서 1년을 예배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글쎄, 그렇네. 그렇네. 믿음이 없어요. 나를 보면 정말 믿음이, 하나님을 뭐 살아계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떠들어 외쳐대면서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셨다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렇게 주둥아리는 나불거려. 막 답답하고, 너희가 나를 봐도 참 답답, 믿음이 없어 보여. 나 진짜 믿음이 있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섰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정작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게 능력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는데 전혀 뭐가 변화가 없어. 항상 그대로야.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야. 여전히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그게 어려울까? 왜 어렵지? 이건 정말 무시하는 거다. 무시하니까. 무시한다는 말을 여러분 뭐 그냥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여기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지요. 교회는 여기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막 교회는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 오늘 이 무시가 누구를 무시하느냐?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아. 막 성도는 그 자기를 위해서 막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주여, 막 뼈가 마르는 그 고통 속에서 막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보십니까? 전도는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전혀 이 삶이 되질 않아. 우리 사모가 자꾸 저한테 그래요.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 위로해야지. 근데 나는 그런 위로가 참 힘들어.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데 못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을 내가 배우지 못했나 봐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데 전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잘하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나도 기도한다고, 그래도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쓰신다고. 그런데도요,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내가 하는 수 있는 방법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교회와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이 교회하고는 안 되는데 세상과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죠. 이건 망하는 자의 징조입니다. 조만간에 그 모든 죄의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보듯 뻔히 보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막 심각한데 본인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질 않아.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사람, 그런 죄의 저주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죄의 저주를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내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도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없어. 뭐 그러면 그런갑다, 저러면 저런갑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무섭냐면요,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속일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속이려고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를 화려하게 변신시키려고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미안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나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은 절대로 믿지 마라. 가서 가정을 꾸려보고 아기를 낳아봐야, 삶의 고뇌를 느껴봐야 진짜 믿음이 나온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어디 가서 어떤 교회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만 같아라, 그런 자신감이 내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박살났어요. 아니구나, 똑같구나. 제가 우리 선배되는 목사님도 여러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은 여러분 진짜 그런 자신 있게 말하죠. 목사들의 세계에서 여러분 청년들의 그런 것도 누구나 목사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생존 본능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는 생존 본능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이 위기의 순간에 생존 본능이 일어나질 않아. 우리 청년들에게서 생존 본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묻어가는 거예요. 현실에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라면 미안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받쳐서 모이면 기도하려고 했고 모이면 전도하려고 했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간만 나면 각자의 삶이에요. 조금만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하면 팍 돌아져 버려요. 그가 목사인데도 돌아져 버려요. 요즘에 눈치 본다니까요. 목사도 청년들한테 돌아질까봐, 삐질까봐. 얼마나 조심하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래 안 했는데. 예전에는 목사가 뭐라고 해도 막 콩으로 여러분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되려 목사를 이기려고 해요. 목사님은 좀 구시대적이에요.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속에서 그래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막 피가 터지도록 외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삐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청년들 돌아서야 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는 과연 경건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을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사전적 의미로 이 경건이란 말을 표현을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공경하고, 여러분 한자로 쓰면 경건이란 말이, 경자가 여러분 이렇게 경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공경할 경, 정성건, 이거의 한자예요. 경건이요. 뭐라고요? 공경할 경, 딱 그 진짜 어렵네. 정성건 해서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한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란 뜻이 뭐예요? 한자적으로 본다, 한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이게 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여러분 경건이라 그러니까는 뭐 거룩하죠, 주야, 이게 경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하늘천 따지 거물이여 누르왕 검은 것은 보시오, 뭐 이런 게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최고의 경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단어로 뭐예요? 성경에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이 경건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슷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뭔가 착각을 합니다. 경건이라 그러면 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뭔가 난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나는 전도, 뭔가, 이게 경건이 아니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나의 삶을 여러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 이게 경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이게 경건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자, 그럼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나 기도한다. 맨날 보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고, 맨날 성경책 보고 있는 것 같고, 맨날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서 전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뭔가 하나 되질 않아. 뭔가 따로 노는 국밥 같아.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 누가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에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해.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경건인 것처럼 여러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경건한 사람 앞에 풀이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더러운 죄가 떠나가게 되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 이런 행식주의, 예식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오늘 그런 종교인들 속에서 너희들이 떠나!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 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똑같이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오늘 오전 예배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단어가 이야기됐습니다. 회개하라는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는요,
네 속에 있는 겉과 속이 있는 이중인격을 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겉과 네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버려라. 죄라는 것은 이중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이중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란 이중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되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능력으로 살아서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 안에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로 섬기셨는데, 그러면 그 모습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 물과 피를 싹 다 쏟아가며 여러분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에 그 여러분 그 채찍 맞으시고 머리 가시 멸리관 쓰고 손가발에 여러분 못 박히신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나타내 보여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어떤 도시로 가고 싶은데, 나는 그 도시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길을 막죠. 아니, 나는 너가 그 길 가는 거 원하지 않아. 이쪽으로 가. 성경은 오늘 내 생각은 너네들 생각하고 달라. 내가 너네들 생각이랑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근데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은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집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는 철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모든 부분에 합력하여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건지.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래 안 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래 안 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냥 장로. 수영로 교회에 그냥 장로가 몇백 명이래요. 뭐 300명 정도의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장로는 12명인가 되고 그 나머지 200명 가까이는 전부 다 그냥 장로래요. 그냥 장로. 여러분, 이 그냥 장로란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명예 아닙니까? 명예. 일하라고 준 직분인데 명예를 들고 있다? 저 사람들이 뭘 아나? 걱정되지 않나? 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면 당장에 여러분요, 장로 사표를 쓸 것 같은데 모르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다면 어떻게 그 장로를 들고 직분을 두고 그냥 장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할 말은 있겠죠. 교회가 우리를 쓰지 않거든요.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지 않거든요. 할 말이 있겠죠. 그럼 그 역할 할 만한 대로 가야지. 뭐 한다고 여러분 그런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장로 짓을 하냐. 우리 교회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하면서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여러분 그 장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막 뭉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나? 그럼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독생자의 물과 피를 쏟아, 독생자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신 줄, 아버지로서의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분명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진짜 아버지 맞나요? 전 저에게 항상 묻습니다. 야, 손 목사, 하나님 진짜 네 아버지 맞아? 말만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지. 너 진짜, 한때는 제가 아버지란 단어를 잘 안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아버지가 아직 아닌 것인 것 같아. 경건이란 뭐라고요? 성경에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공경.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이 공경이란 바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부모를 하나님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처럼 섬겨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을 향하여 쓴 단어가 경건이란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경건이란 단어는 이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말만 들고서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들고 있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돌아서래요. 근데 돌아서십니까? 그럼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다면, 병기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는 고통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에게 확신케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누가 말해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인정케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가 분명해야 여러분 그 공경이라는 실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서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곧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이 경건, 공경,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성경적인 용어로만 여러분이 치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 너무 많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려고 연구하기 전에는 경건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실 때 감사하고 오늘 그렇게 그를 기쁘시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제 부모가 베푼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느껴야 여러분 그런 공경할 마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인지하지 못해. 나에게 느낌이 안 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어야 여러분 뭔가 공경해야 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질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는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아. 부모 자식은 은혜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군인들에게 있잖아요. 그 군인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뭐 그러면 막 있잖아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엄마를 부모님 못 뵀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막 이 군인들요. 그 안 우는 사람은 그거 진짜 검사를 좀 해봐야 돼. 다 울죠. 왜요? 막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막 저미로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표를 싹 다 쏟아가며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런 잔인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느 우리 안에 여러분 관계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아? 이게 설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기도는 해요. 성경도 봐요. 뭐 안 보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요 열외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행여 오늘 우리가 그 모양만 들고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의 발로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해요. 성경은 봐요. 전도에 모이면 나와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오늘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는 꼭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경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 예, 감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철저하게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 따라합시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근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오늘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오늘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가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란 그 본질은 감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 공경하는 겁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합니다. 왜? 오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 감사하지라. 감사하지라.
여러분 보면 1년 내내 감사한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나는 아직도 모르니까.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일날 왔으니까 주일헌금 드리고, 의무적으로 11조헌금 해야 된다니까 11조 예물 드리고, 근데 감사할지도 몰라.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철저하게 감사가 절정을 이루는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또 그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조금 전도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그것을 들고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실 만한 오늘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말씀을 봤다면, 영혼군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또 여러분 그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어대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지 말고, 오늘 그런 분명한 여러분 우리의 행동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 나왔다가 그냥 오면 냅둬버려요. 전도 내가 했잖아요, 전도 시간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1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1시간 기도했잖아요. 성경 5장 읽으라 해서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뭐가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수반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다면 뭐가 변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 안에 그 경건의 능력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능력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타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들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죄 아래 정결하지 못한, 그만큼 새 속에 찌든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새 속에 찌든 사람, 세상에 찌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절로 그 아버지를 향한 공경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겁니다. 저절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거해도 당연히 부모란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인식이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것이 함께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이것이 함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나? 아직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통로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많죠. 나는 어떤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영혼들을 섬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철저히 공경했거늘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뭐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뭔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난이 떠나갑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같이 읽읍시다.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에 대하여 복음이 없어 그 마귀의 죄악 가운데에 저주받아 여러분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거룩한 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 여러분 깨끗하여 겉과 속이 같은 것,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정결하다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과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결하다와 거룩하다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죄나 흠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 상태의 모습을 거룩하다. 죄와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의 모습,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결하다는 말은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로 더러웠던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욕 가기 전에는 죄 막 때가 여러분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던 사람인데 목욕하고 났더니 야 훤해졌다, 이런 것, 여기 바로 정결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죄를 씻어 여러분 그 깨끗한 발을 유지하라, 이게 정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그 깨끗함을 뭐해라? 유지해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이게 정결하라 이런 말이에요.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 더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예수 피공로로 힘입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절대로 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경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들고서 여러분 내 길을 여러분이 묵묵히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타협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더럽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건의 모양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건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경건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 없이 정결한 모습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씻은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도 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수고에 헛되지 않는 그 수고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는 나를 더러움에 내어던지는 그런 경건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 경건한 자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경건한 자의 몫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경건을 살피셔야 합니다. 뭔가 내가 타협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에 뭔가 더러움이 때가 붙었다. 다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경건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생 감사하여서 오늘 그런 경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